953페이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953. (953페이지) 953페이지. 찾았습니까?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냥 한 주가 그냥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한 주가 그냥 총알처럼. 어젯밤에 TV를 보고 있는데 원앙소리 그 영화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원앙소리 영화를 보고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번 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TV 켜니까 원앙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보여주더라고. SBS인가 하여튼 보여주던데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그래요. 보셨군요. 벌써 뭐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제가 그때 당시도 그 원앙소리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자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게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고 가야죠. 그 소가 다른 소보다 2배 이상 갑절의 삶을 살았거든요. 일반 소보다 그 소가 갑절을 살은 거예요. 그럼 소로 봐서는 장수했으니까 소로 봐서는 복이지 복.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 소가 더 복된 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는 다른 소보다 갑절을 살았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멍에를 짊어지고 40년 가까이 살았다니까 소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장수하려고. 여러분 진나라 그 시황제 아시죠? 그죠? 그 시황제가 말입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 보니까 참 좋거든. 여봐라 하면은 그냥 살살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예. 또 여봐라 하면 또 와서 예.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황제가 그 자리에 올라 앉아 보니까 그 석상풍이 영화를 한번 누려보니까 안 먹고 싶거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싶거든.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뭐 고아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 엊그제 뭐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 그 불로초를 구하려 뭐 거제도까지 왔다 갔다 뭐 흔적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사실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거제도까지 신선초를 구하러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로초.
근데 그 불로초가 신선초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야죠. 신선초 아시죠? 네. 그 집도 짜먹고 그런 거 있죠. 그 신선초에 또 뭐 게르마늄이 뭐 많이 함유되었다나 항암성 물질이 좀 있고 뭐 신선초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우 황제도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는데 그게 사람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데 불로초가 늙어 죽지 않는 그 풀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먹으면 그 풀을 먹으면 늙어 죽지 않는 그래서 불로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불로초가 뭔지 그 불로초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불로초는 영생초는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누구다? 불로초, 영생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단어 속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거지. 영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5절 찾았습니까? 네. 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분명히 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초였던 것입니다. 영생초,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풀로 말하면 영생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물로 말하면 영생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영생초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영생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먹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장수를 하되 어느 정도 장수냐? 영생이라니까요. 영생.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저 땅끝까지 찾아다녀도 이런 풀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황제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시황제는 예수가 영생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곳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으러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47살에만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이요? 47살. 제가 지금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47살이면 한참 때인데 그죠? 네,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영생초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도 말입니다. 골라서 먹지 않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이라 그러면 그 음식을 많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제 뉴스 보니까 과일을 깎지 말고 먹으라 그러대요. 그전에는 농약 성분이 많이 있어서 과일을 깎아서 먹어야 된다 해놓고 지금 뉴스 보니까 이제 깎지 말고 먹어요. 그냥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으면 된대요. 오히려 껍질에
항암성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나? 암과 하여튼 암이라는 게 이게 참 하기 이 자식을 박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암 이거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의 이 생명을 많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암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결국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비록 병을 이기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소가 다른 소보다 갑절 이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멍해를 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다른 소처럼 빨리 죽어버렸어야 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갑절 이상 고생을 한 거야. 갑절 이상. 다리에 힘이 없잖아. 어제도 봤죠? 늘 소가 늙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그 영감님이 일터로 나가자 라고 끌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영감님 태우고 가야 되는 거야. 소가 힘이 없어 다리에.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소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 자체는 오히려 고통만 더 오랫동안 지속될 뿐입니다. 여기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전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 다 같이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을 살되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한 100년 산다 했을 때 100년의 갑절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 소가 다른 소보다 갑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소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이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멍에를 벗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소는 죽음이 가까워 와서야 멍에를 벗었어요. 보셨죠? 어제 영화? 그 전에 뭐 보신 사람 있을 테니까. 그 소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일터로 가자고 그 예약관에 있는 소를 가자고 끄집어내도 소가 이제 꼼짝도 안 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힘이 없지만은 꾸벅꾸벅 따라가던 소가 그날은 아예 일어나질 않아. 주인이 가가지고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 아예. 그때서야 주인 영감님께서 소의 멍에를 벗겨주고 코에 이렇게 걸어놨던 콧뚜레 아시죠? 콧뚜레 이렇게 소 코 구멍을 타가지고 이렇게 끼워놨던 거 말이에요. 거기에 이게 줄이 있잖아. 그 콧뚜레도 나서로 이제 탁 끊어 그때서야 풀어줬죠. 근데 이제 죽어버리는데 이미 지금 숨이 꼴딱꼴딱 하는 상황에서 멍에가 벗어지고 콧뚜레가 벗어지고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이 멍에가 그리 들어져 있고 콧뚜레가 끼워져 있어. 그 소는 그 영감님 손에 이끌린 바 되었지만 인간은 마귀 손에 이끌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느냐?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처럼. 소만 바라보고 아이고 소가 불쌍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 소를 보면서 나를 생각해. 인간이 그렇다. 바로 내가 제 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지. 그 소를 보면서 아이고 소가 불쌍하다야. 내가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소와 같은 신세니까. 그러면 소가 그 일평생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멍에를 벗어 던졌는데 우리도 멍에를 지금 들이우고 콧뚜리가 끼워진 채 마귀의 손에 끌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죽을 때 돼서야 벗을 것입니까? 우리도 그러면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죠? 사는 날 동안 빨리 벗어야 됩니다. 빨리. 이건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야지. 아니 소가 뒤지는 순간에 그 벗으면 뭐해 이제 어디 자유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헤 하고 있는데 멍이 벗어줘봤자 뭐해. 이 놈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서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내용을 확 들어가게 하셔서 알게 해주셔서 자 너희들도 바로 이런 신세니까 너희들도 빨리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유해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느냐? 그 죄 문제 그것에서도 빨리 자유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그 문제 만났느냐?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 놨잖아요. 그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평생을 어디서 보냅니까? 어두운 데에서 보내요. 어두운 데서 먹고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많은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고 뭐요? 많은 근심과 그 다음 또 뭡니까? 질병과 그 다음 뭐요? 분노가 일평생 동안 이것이 사람 속에 있다. 일평생 동안 이것이 일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유하게 사면 좋을 텐데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고 가르쳐 줘도 역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게 더 좋은 거야. 마약하면 안 좋잖아.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그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마약 환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약에서, 그 마약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벗어나야 안 되겠느냐? 근데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그냥 빠져 미쳐 있거든요. 여러분 그저 학생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그 중독된 학생들 몸 빠져나오거든요. 부모가 가서 쉿 박아버려도 안 나와. 확실히 진짜 이놈 새끼 막 이래도 안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게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나면 일평생을 자꾸 어둠에서 보통 연예인들도 대마초 사건에 빠져가지고 또 TV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지내려고 하는 거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자고, 삶 자체가 거기. 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냐?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고 많은 근심. 근심이 그냥 얼굴에 써져 있어. 저는 정원기 아닙니까? 정근심 써져 있다니까 이마에. 정근심 이마에 써져 있어. 얼굴에 정근심하고 써져 있다니까. 옛날에 제가 여기 써들고 다니서 정근심이라고 제 이마에다 써가지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제가 근심이 이제 싹 벗어지고 웃음을 먹고 삽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이게 정근심하고 써붙여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근심이 되는지, 염려, 걱정, 근심이 되는지, 이러다가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이러다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 비행기를 타도 우리 가다가 이 비행기가 톡 떨어져가지고 이게 내가 죽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개나 쓸데없는 생각, 근심.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저는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니까. 심장은 심장대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여러분 그런 고통 느껴봤습니까?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그런 고통 느껴봤습니까? 저는 심장이 바늘로 이렇게 이 피부를 바늘로 푹 찌르면 그 고통이 다르잖아요. 심장이 딱 바늘로 찌르는 그거 같은 기분. 아 정말 이거 미쳐요. 때로는 숨을 하다가 착 고통이 올 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숨을 쉬면 더 바늘이 깊이 심장 속으로 팍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더 커지니까 숨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서히 하면서 서서히 펴면은 숨이 쉬져요. 아 정말 미쳐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이빨이 아래 본 사람이, 이빨 아래 사람이 심정을 알지 잘 모릅니다 이거. 저는 또 이빨도 아래 봤잖아. 또 이빨 어금니 또 중씨가 제 집에 가게를 해놓으니까 아버지 몰래 살짝 가게 들어가지고 물건 팔러 들어가가지고 팔아놓고 그거 사탕 하나 입에 넣고 나오고, 그러다 쭉쭉 빨고 저녁에 자보니까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어금니가 다 그냥 충치가 돼가지고, 그걸 옛날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옛날에는 치과가 없었거든. 동네 벤치 들고 다니, 벤치 들고 동네에 이빨 빼러 다니는 사람이 가끔 출연을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충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이 동네에 왔어. 그 사람한테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빨을 빼는데 가보니까 벤치를 들고 내 이빨을 빼는데, 마취 주사는 무슨 마취 주사, 세상에 아 하라길래 아 했더니 벤치를 갖다 대가지고 이빨을 빼는데 안 빠지니까 돌려, 벤치를 돌려. 그걸 3개를 뺐거든요. 어금니를 그날. 세상에 마취도 안 되고 생 이빨 줄지 모르는 거 그걸 그냥 3개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옆에서 어른들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놈아 그만 울어라 했었는데, 아니 어찌 아픈데 안 울어지냐고. 이게 한 개 빼고 나서 제가 도저히 뺄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나 그냥 아픈 게 낫겠어요. 이제 안 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붙잡고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빨 아린다는 사람들 딱 말을 들으면 아 세상에 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심장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콩팥까지 위까지. 여러분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살고 놀고 거기서 살다가 어두운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많은 근심, 많은 염려 그 속에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많은 질병,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분노. 세상 살다 보니까 분노할 때 있죠. 언제 확 솟구칠 때가 있어요. 내 심정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 나를 모함할 때.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한 것이 보일 때. 안돼, 이거는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잡아야 돼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 이 분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다칩니까? 그렇지, 자기가 다치는 거지.
자기가 상하고 자기가 다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참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멍에를 짊어지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던질 것인가? 던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 멍에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멍에가 벗어집니다. 그 멍에가 벗어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이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 삶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멍에만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죄와 사랑과 죽음과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진짜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낫다. 제사보다도 낫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7절 말씀처럼 살다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소처럼 다른 소보다 갑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소처럼 살다 가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멍에가 드러워져 있고 콧두레기가 끼워져 있고 그 줄은 누가 잡고 있고 마귀가 잡고 있고 그림으로 안 그래도 아시겠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3절 6장 3절 말씀 보시죠. 전도서 6장 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 그 소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가 안 태어났으면 그런 삶을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가 태어났기 때문에 멍에를 짊어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도 갑절을 살았지만 더 고생을 많이 하다가 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오래 사는 것, 자녀 많이 낳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는 그것. 그러나 그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정말 부자죠. 아들이 많은 거 부자잖아. 100명의 자녀를 낳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예,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아니 10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재물을 다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지구를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정복해가지고 그리고 이 지구를 내 혼자 통치하는 진짜 내가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얻어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거든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러한 행복으로는 절대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에 아멘 해야지. 노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멍에 짊어지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는 할 수 없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나와야 돼. 예. 하나님한테 도전하다가 죽지.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하다가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한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가 뭔 줄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아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낙태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지금 있는데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상태.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더 낫다 안 합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멍에를 그리운 채 살면 그것은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멍에를 짊어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근심, 분노, 질병 어떤 데서 먹고 지내고 그랬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다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즉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을 짊어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살고, 그죠? 또 많은 근심, 많은 염려, 많은 질병, 많은 분노, 속상해 미치는 거야. 속이 상해 미치는 거야.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신기질, 짜증이 막 튀어져 나오고, 말도 그냥 아주 강팍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뭐이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멍에를 어떻게 벗겨주려고. 그 멍에를 벗겨주려고 예수님께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 속에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아, 그 말입니다.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 그래서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멍에는 뭔지 여러분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이게요. 속에 요 소 목도리에 목덜미에다 이렇게 걸쳐놓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소가 태어나면 멍에를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나면 그 멍에를 딱 짊어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멍에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가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멍에는 뭐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멍에는 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나면 드리워지는 그 멍에, 그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멍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뭔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둘러맨 멍에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근심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면서 분노하면서 살아야 돼. 그 멍에가 흐르는 멍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 멍에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뭐냐? 그 멍에를 드러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그 말씀의 멍에를 내 목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걸쳐진 그 멍에가 벗겨지고 지금부터 자유한 삶을,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뭔 멍에를 드리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 그 멍에가 떨어지면 안 돼. 이 멍에는 소가 멍에를 죽을 때까지 멍에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멍에를 벗으면 안 돼. 이제 무슨 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을 늘 들이우고 살아야 돼. 이 목에다가 다 걸어놓고 살아야 돼. 이 멍에는 쉽잖아요. 가볍잖아요. 나를 자유케 해주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매우 태어났던 그 멍에는 벗어졌고, 이건 너무 가벼워. 내가 기뻐서 날뛸 수밖에 없는 공기와 같은 멍에라. 솜털과 같아. 이거 들이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들이우고 살아야 돼요.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소가 멍에를 벗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멍에를 벗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져요. 문제로 보여요. 해보세요. 제 말이고 이 말이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제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딱 그리워준 이 멍에 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의 멍에를 여러분이 소가 멍에를 딱 들이고 있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목에다 걷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어둠 속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실패의 길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메고 있었던 그 멍에,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있었다면 그것이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도 다른 겁니다. 멍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멍에, 예수님 말하는 멍에가,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멍에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는 완전 다릅니다. 이 멍에를 항상 걸어놓고 사시라. 마음파에 다 새겨놓고 살아, 그 말이에요. 절대 이마에다 딱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화장실에도 써붙여놓고 안방에도 써붙여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그냥 천장에도 쓰고. 옛날에 영어 단어 안 외워봤어요. 중학교 다닐 때 하도 안 외워지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 저는 20리 길을 걸어서 다녔거든요. 중학교가 20리 밖에 있었어. 중학교가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건너서 이 들을 지나야 20리를 가야만 중학교에 있었는데요. 영어 단어 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에다 이거 한 개씩 딱 영어 단어를 적어. 5개를 적어요.
20리를 걸어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러면 하루 5개는 외워지잖아요. 그죠? 가면서 5개, 또 오면서 5개, 10개 정도는 하루 외워진다고. 20리를 오면서 그걸 못 외우겠어요? 외워지거든요. 아니, 그것도 안 되니까 벽에다가 써 붙여놨잖아요. 천장에도 써 붙여놓은 거야. 여기 단어를 써가지고. 누가 가지고 또 단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잊어먹거든요. 잘 잊어먹어요. 영어 단어 안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화장실 앞에도 써붙여놓고 안방에도 써붙여놓고 식탁에도 써붙여놓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완전히 이것이 그냥 팍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도록 그냥.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한 겁니다. 멍에는 항상 이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소가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을 늘 목에다가 들여 놓으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지 그 문제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딱 대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주시장만 또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보다 못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멍에를 벗을 수 없는데 그분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늘 들이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도서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추우시면 저기 온풍기 좀 푸세요. 네. 저는 지금 열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몸이 덩어리가 찹찹해져 올 것입니다. 전도서로 넘어왔습니까? 5장 13절로 넘어왔어요? 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주가 뭔 줄 아시죠? 재물이 뭔 줄 아시죠?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거의 다 폐단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길을 놓치는 수가 생기고. 왜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어, 영생하고 싶어. 근데 그 영생의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권력 잡았으면 그 권력 잡은 그 맛에 예수가 바로 영생초다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뿐만 아니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가 영생초라는 이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서 예수가 영생초입니다 라고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니나 믿어 니남이라 이렇게 말하지.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방법. 내가 지금 가진 거 많아? 그렇게 많아. 아시겠어요? 진짜 사는 길을 놓쳐버려요. 지금부터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참 만족, 참 행복을 맛볼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버려요? 우습게 얘기해요. 에이, 뭐가 그런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소유주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됐든 지식이 됐든 권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봐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봉수래 봉수거 말씀 여러분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모든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자. 그걸 그려놨잖아요. 그가 나온 벌거벗고 나왔다 이 말은 적신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 옷 하나도 걸치고 안 나왔잖아.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오던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여자분들 말이야. 아이 넣을 때 애가 옷을 걸치고 나옵니까? 애가 분유통 들고 나옵니까? 아니죠. 만약에 옷을 입고 나오면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분유통 들고 나오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을 더 엄청나게 느낄 것입니다. 옷 걸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분유통 들고 빈손 들고 왔다가 어디로요?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주제에 뭘 세상 것을 더 얻어보겠다고, 그죠? 뭘 더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느냐. 설령 그런 걸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는 길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제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신 차리라. 어느 것이 사는 길이냐, 어느 것이 잘 되는 길이냐, 이거 제대로 붙잡고 지금부터 한번 살아봐라. 자유하게 살아보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한번 진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한번 뛰어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16절에 이제 그래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행복 반대가 뭐죠? 불행입니다. 그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이렇게 불행을 낳는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이 엄청난 기쁨을, 그게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이다? 선물이다. 누리게 하시며 그랬죠. 그 누리게 됐다 그 말이 나오죠.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재물, 이 세상 것을 얻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뺏어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면 그것마저도 전부 다 뺏어 가버린다. 하나님 허락지를 안 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6장 2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네.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살다 보면 재물도 얻게 되고 전기도 얻게 되고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죠?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허락지를 않는다.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참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좀 율법적인 내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문제의 해결자다. 너희들이 벗을 수 없는 그 멍에를 내가 벗겨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일에 또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근로초가 뭐였죠? 예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초가 뭐였어요?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생초였던 것입니다. 다 먹고 마셨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게 된, 그야말로 참 자유인, 그야말로 천국 백성. 이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멍에를 늘 목에 두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멍에를 목에다가 걸고 일평생 마귀에게 이끌리어 어두움을 먹고 마시고 분노를 먹고 마시고 근심을 먹고 마시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